우리가 흔히 가정 가운데서 자녀를 그렇게 낳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사랑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자녀들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어떤 행함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일반적인 가정, 또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그 일들 가운데서 자녀를 갖는다라는 것, 자녀를 내가 가정 가운데 그렇게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정말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의 결실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할 수 있느냐, 절대적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을 그렇게 식을 올리며 나아갈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할 때에 어떤 서약을 합니까?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변치 않고 사랑하겠노라, 거기에 대답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들었던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역시 어르신들이라서 머리가 하얗게 세워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늙을 때까지도 그렇게 변함없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을 꾸려라, 거기에 대답을 하고 나아가지만, 요즘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 때문에 살죠, 죽지 못해 살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부부간에 어떤 그렇게 알콩달콩하며 살아가는 처음에 그 사랑을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형편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에 목말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노년의 나이에 계신 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사랑에 그런,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잘 하지 않는 이런 세대의 어떤 풍조 속에서 저번 주에도 길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마중을 하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저기 얼마짜리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내가 그 차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한 30-40분 동안 그 떼화표톡에서 제가 그러셨어요. 처음에 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얘기로 아파트 얘기로 무궁무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한편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세상 바라볼 수가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사랑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인간 같은 변화 있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다시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호칭을 하시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동일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뭐 집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뭐 호적에 이르는 이름 따로, 또 뭐 예명으로 나오는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여기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변화시켜 준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온전치 못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그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무려 그 구절 가운데 12번이나 나오고 있고, 너라는 표현이 2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그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속수사할 때 뭐 범죄자를 갖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그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값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신약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 이걸 갖다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구속당한다는 건 왠지 억압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왠지 불편하고 왠지 어려울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자리가 오히려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자리고, 깨닫고 나니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였다. 가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가출도 해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출을 했을 때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출하고 나가면 그렇게 집이라는 보금자리가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나갈 때면 뭐 친구 집에서 몇 날 며칠 지나고 이제 자유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느끼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 말로 하게 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구속된다라는 것, 뭔가 내가 억압되는 것처럼 보이고 늘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일들의 사단의 미혹 속에,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미혹 가운데서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선대하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라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말 그대로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 그 야곱을 바라보게 되면 보통 3대 족장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은 어찌 보면 좀 그렇게 큰 고생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세 족장 가운데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오직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답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끊임없이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남을 속이며 나아갔던 그런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남을 속이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도록 자기도 또 속임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또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자기가 남에게 어찌 보면 아픔을 주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것처럼 자기도 그거보다 더 정말로 뼈저린 그런 아픔들을 또한 그가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 속에서 2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 그렇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형 에서가 400명이 넘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한테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반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네가 내 장자권을 뺏어갔어. 네가 나의 축복권을 뺏어갔어. 이 정말로 억울하고 불편하고 화가 나는 그 심령이 아직까지 에서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 놔두지 않을 마음으로 군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곱도 그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의 짐승들을 막 먼저 보냅니다. 종들하고. 그리고 에서의 어떤 일들 가운데 만나게 되면 이거 우리 야곱이라는 당신의 동생이 지금 형한테 이거 갖다 바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로 한심을 살려고 그렇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부인들이 있었는데 4명의 처첩이 있었어요. 그 일들 속에서 자기에게 먼저 멀리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안 세우느냐?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밑에서 마지막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차례차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 한 목숨이라도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살겠다라는 이 야곱의 모습 얼마나 처절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결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일들에 그에게 축복의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거짓은 일삼는 자, 속이는 자,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승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여 구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기 바라보게 되는 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일들 가운데서 축복을 받을 것을 먼저 선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야곱이 좀 자기 욕심대로 나아가고 또 부족함으로 또 어찌 보면 저렇게 할까 하는 모습을 비출지라도 내가 창조했고 내가 불렀고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오늘 저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처럼 어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완벽한 보호자의 사랑이다. 이 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물과 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단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난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감을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밀접하고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런 물과 불이 통제가 안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 없는 거예요. 계속 홍수가 한번 나와보십시오. 물이 확 올라가게 되면 하수구에서 물이 막 뿜어내면 그 물난리 가운데에 난리가 또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물인데 그게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사람에게 큰 재앙을 온다는 거예요. 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년 우리나라도 산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순간에 전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 불의 뜨거움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걸 우리가 잘 통제하고 적당히 조절해서 사용하면 수많은 조리를 할 수 있고 수많은 어떤 우리의 일들 가운데에 편리함을 나타내는 그 불도 그것을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것. 통제가 안 되면 굉장한 큰 재앙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물과 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바라보세요. 예전에 키울 때 아이들이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가끔씩 부모님이 아이를 살짝 놓고 어디를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맡겨놓고서 이렇게 해? 그러면서 슬쩍 사라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갑자기 엄마 어디 있어? 아니 엄마 곧 올 거야. 그 다음부터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일수록 땡깡을 부리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늘 자신에게 가장 자기를 돌보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거기서 울며불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이제 볼일 보고 야 엄마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뚝 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이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참 울며 우리가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아이들처럼 안심하고 뚝 그쳐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계속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도 우리에게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엄마 여기 있다 그러는데 아니야, 저거는 어떤 아줌마가 엄마를 지금 4층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새겨져서 그 말씀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아유 갑자기 차가 돌진하면 어떡하지? 급발진 사고 나면 어떡하지?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늘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걱정을 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왜 두려움에 떨면서 살려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길 가는 할머니 막 짐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 좀 사세요 했더니 뒤에서 끙끙끙 소리가 나서 뭔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짐을 그대로 머리 가운데 이고선 거기서 있으니 그 울퉁불퉁한 길 가운데에 트럭 위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서시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여기 짐 있어요. 이 짐 나 당신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짐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맡겨야 되는데 오전에 말한 것처럼 맡기는 건 뭐라고요? 다시 찾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주님 잠깐만요. 그거 내가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근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 어떤 삶의 어떤 미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이 선언의 말씀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뭘로 알고 하나님 그런 약속을 그런 은혜를 붙여주십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먼저 대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대저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왜냐하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를 포배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들을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의 종으로 대하느냐 그냥 군사로 대하느냐 하나의 어떤 소모품으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나를 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는 사람들한테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나를 친구로 대하는 줄 알고 갔더니 나를 부려먹는 총으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수많은 어떤 상처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분명하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래서 우리 리더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뭐라 해도 내 딸을 바라보면 나는 그렇게 정말로 키울 수밖에 없다. 전 지금도 그래요. 받아주지 않아서 문제지. 지금도 늘 가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생각만 나면. 그러면 가끔 그럽니다. 뭘 또 보고 와서 무슨 프로를 보고 와서 여행이 좀 있더라고요. 사랑이 막 이런 표를 하면 아이고 또 딸님이 생각나는구나 하면서 찾아가면 제발 좀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늘 봐도 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아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어떤 마음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눈엔 네가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누가 그걸 빼앗길 때 누가 나 좀 가지면 안 됩니까?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뭐 별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래도 뭐 우리 장인어른 이사를 하시면서 뭐 이거 필요해, 저거 가져가, 저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있어도 또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지 않을까? 근데 뭐 금목걸이 막 몇백만 원짜리 그거 주세요 그러면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귀한 거잖아요. 귀한 것은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배롭고 총길하게 생기게 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쓰러뜨려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기 때문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보배롭고 존귀롭게 보이세요? 아이고 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 이 세상의 큰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다이아몬드 금 뭐 요새 뭐 50만 원 가까이 막 되는, 보기에도 막 번쩍번쩍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막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의 일들 가운데에 뭐 저쪽 중동아시아 그쪽을 갖다가 패권국가처럼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그런 일들 가운데 소수 민족이었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그 시대 가운데서 특출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보배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바라볼 때 뭐 저런 애를 뭐 그렇게 보배롭다고 얘기해. 딴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아이들을 막 키우면서 뭐 유치원 때 특별히 뭐 공연을 막 준비하고 나가면 가가지고 누구부터 찾아요. 딴 애들이 뭐 잘하고 맡는 거 물론 눈에 띄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잠깐 눈 돌리지만 카메라는 누굴 향하느냐? 우리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아이의 영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이니까. 딴 잘하는 어떤 특출한 애들보다 오히려 쟤는 왜 저래 하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쁘고 잘나고 너무나도 특출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좀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느냐?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나가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을 핍박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좀 못난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창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타에 따른 종교처럼 그걸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나아가니 거기에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먼저 나에게 물질과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린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그들이 험난한 여정을 나가고 심지어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은 그럽니다.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타의 수많은 160개의 경우에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에 힘과 파워를 가진 나라의 그 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라보십시오. 그거 누가 보더라도 하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해타산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그냥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지금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오자 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군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야 그거 했어? 그럼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탕자와 같은 그런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증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천사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악한 영이 끊을 수 있겠느냐? 죽음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답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받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철저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회복의 은혜를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깨졌습니까? 일을 하는 직장의 일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와 경제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회복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알아야 내가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그 일들을 매진하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함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주신 일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누가 그 영광을 받을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정직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우리에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 것은 겸손과 또 섬김과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어떠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가 몇 번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른 운동선수를 하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상을 받으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당신 왜 그렇게 착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면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일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이제 죽나 저제 죽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님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그렇게 다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세상과 버타지 않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만을 바라보 나가지만 정작 삶의 모습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물밀듯이 밀어오는 수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또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